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세상을 벗어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높은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려넣고 싶으셨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그들의 마음에 그려넣고 싶으셨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성령 나비기네 천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것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것 성령 나비기네 천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것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박진영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설교의 주제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마태복음 17장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신앙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쫙 틀면 나오죠. 네. 예,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구나. 그렇게 들어갈 때 믿음이 형성된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된다. 같은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또 예수님의 거룩함은 내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병, 어떤 저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은가 틀린가 그걸 구분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말이 맞은 것 같고 또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돈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단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냐. 또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막 그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 정말 그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 정말 놀랍죠. 주님이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진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 세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은 항상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곳에서부터 신앙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수도꼭지를 딱 틀면 수돗물이 쏴 하고 나오는 것처럼 무척 쉽죠. 신앙은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앙은 매우 쉽지만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이 프린터가 고장이 난 줄 알고 기사를 불렀더니 그냥 종이가 없었던 거였다라는 일화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 놓고 뭐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사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머릿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가셨는데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아주 젊은 분인데 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7월 달에 캠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데도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도 메일을 보내고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간다를 가신 거예요. 네. 가셨는데 사실 행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원래 3,000석 의자를 깔았는데 한 1,000석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네. 헐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막 한숨만 쉬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돕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호텔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김영진 선교사한테 대통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자네는 은혜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생명이다. 예, 은혜가 안 보이고 형편만 이렇게 보고 있다. 네. 근데 올해 만델라 스타디움에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랬죠. 그 목사님을 초청한 분이 비숍 세루아다라는 비숍이신데 이 비숍이 그 캠프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중절 모자를 쓰시고 네.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기빈들 앉는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그 10만 명 앞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때 베풀어 주셨고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은 은혜를 보는 눈보다도 3,000명이 와야 되는데 1,000명밖에 안 왔다는 이 형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네는 은혜에 대해서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이 역사하고 돕고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는 게 없는데 자네는 형편만 바라보고 어려워하고 있냐. 막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책망에서 벗어나가지고 형편에 대해서 생명이 되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네. 우간다가 굉장히 놀랍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진짜 놀라운 기적을 전 세계가 함께 보았죠. 진짜 모르면 모르는 거네요. 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앙은 참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또 신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이 꼭 이렇게 옳게 보이고 막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믿는 그날 정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편을 우리가 그대로 인식하는 그동안. 네. 그 단순한 건데 누구라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셈을 잘 몰라도 또 내 생각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 기본만 마음에 있으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은가 틀린가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말이 맞은 것 같고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 뭐 신앙이 왜 이리 어렵지? 막 그렇게 이제 형편이 더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네.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막 치우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딱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은 아주 단순한데도 굉장히 내 마음에서 그 형편 쪽으로 기울어 놓은 동안에 신앙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보는 눈이나 내가 보는 이 생각, 시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과 저 형편을 보는 그 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보는 그 형편의 눈 사이에서 내가 말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정말 참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 편으로 마음을 옮길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하고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야,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이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망할 수도 있어. 주님 하고 막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점차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그럴 때 하나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지혜가 이제 내 지혜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말씀을 의지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참 단순하고 또 깨끗하고 명쾌한 것인데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우리들의 판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때부터 번뇌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악령, 사탄이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사단도 일하신다고 했는데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악령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예,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참 이 포도원 농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 포도원을 새로 받아서 그 포도원을 이제 그 정말 맡아 일을 하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정말 삶을 사는데 참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 포도원 농부가 그 넓고 커다란 포도원을 이제 새로 받아서 그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야, 이 포도원에서 이제 나는 소출 가지고 내가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쌀도 이제 저 바꿔서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서 세 좀 내고 나머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르면서 이 포도원이 이제 자기의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기 것이 아닌데. 그렇죠. 네. 우리도 막 뭡니까 남의 물건을 계속 내가 쓰다 보면 꼭 마치 그게 남의 것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건데 그 내 것인 것처럼 그 착각할 때가 있죠. 맞아요. 이 포도원도 새로 받아서 이제 자기가 경작하는 것인데 네. 이건 자기 것이 아니죠. 여럿이 주인이 있는데 네.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애착을 갖게 되고 마음에서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자식 기분을 상하게 하네 나를. 야, 왜 저리 건방지게 보이지? 막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와 뭐 주인의 세를 받으러 오라고 한 종인 주제에 왜 거만을 떨면서 말도 함부로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을 향하여 막 시기와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커지니까 죽여버릴까? 막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니까 야, 이제 아들이 왔는데 야,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내게 되겠네? 막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래, 이왕에 이렇게 됐는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마귀가 네. 포도원 농부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주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목사님 하셨는데 이 내용에서도 악한 영이 새벽에 찾아와서 너 힘들지? 너 수고했다?
이제까지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체를 드러내기를 사람은 누구나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한 번은 다 죽어.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편해. 끝이야. 그런 마음을 넣어서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노아 방주 당시에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물이 세상을 덮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지. 미쳤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차라리 마음대로 놀고 망해도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하고 다른 그 생각들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포도원 자기 포도원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 뭡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그 나중에 그 딸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참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걸 생각하면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할 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릴 텐데 네. 마귀는 모든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한쪽으로만 네. 생각을 치우치도록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예. 이 포도원 이 농부도 처음에 이 포도밭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네. 처음부터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네. 조금씩 그 마음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주인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 악령이 보면 이 격분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김주원 자매님에게 또 따뜻하게 나타나기도 그렇죠. 하고요. 한마디로 오만 생각을 우리 마음에 이제 불어 넣어주면서 이제 우리를 막 이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는 거기 또 휘말리게 되고요. 예. 이 사탄이 주는 내 생각이 정확하게 틀렸다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목사님께서도 내 생각은 정말 틀렸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복음의 일을 이래 하다 보면 애매한 소리를 이제 들을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이래 생각할 때가 참 많고. 근데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 그 잘못된 생각이야.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어려움 속에 이래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속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거미줄이 정말 막 엉켜서 거기에 막 벌레들이 거기에 막 잡혔듯이 내 마음이 그런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야, 성경에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돼 있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내가 너를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그 정말 복잡한 그 생각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섬주섬 더듬더듬 하면서 찾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것이 야 이게 바로 생각이구나. 내가 이런 악한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성경하고 완전히 틀리네 이 생각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이 악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핵심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신앙은 나를 부인한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세우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른데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네. 항상 그 갈등을 싸우고 이겨야만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말씀 중에 왕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왕이 하시는 말씀을 토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일반 병들이 하사나 중사나 상사, 소위, 대위, 중위, 소령, 대령, 중령 이런 분들 아주 높은 분들에 딱 보면 마음이 쫄리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전역을 하고 나면 계급이 별자리 장성이라도 그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 커져 있었는데 지금은 왕이나 대통령보다 마음이 크게 여기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려고 하면 항상 먼저 우리 마음에 내가 처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 또 엘리야와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실 그런 소망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소리 소년 소녀 합창단의 합창입니다. 시편 23편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수능을 평소 실력보다 잘 봐서 기대했던 곳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다녔었거든요. 그땐 기숙사 규칙대로 사니까 몰랐는데 집에서 지내니까 제 생활이 너무 무질서하고 나태해집니다. 잘 못하던 게임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밤새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부모님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새내기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규칙적으로 살다가 집에 오니 그동안 못했던 게임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무질서해진 일상을 어떻게 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계시네요. 이 고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우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간 건 좋은데 급격히 생활이 나태해졌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대학 새내기들이 유독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아마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학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많이 들뜨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여유가 많이 주어지니까 네. 예, 그동안 눌려있던 못했던 욕구들이 한꺼번에 예, 본물 터지듯이 분출되면서 예, 본인도 당황하지만 아마 부모님들 네. 상당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이 그동안 훈련받은 게 전부 어디로 가고 그동안 보아왔던 정말 착하고 좋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문제아가 된 것 같은 네.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기숙학교에서 지낼 때는 나를 붙잡아주는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걸 잘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친구를 통제해 주시는지 저희가 사연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학교에서의 규칙과 또 부모님의 통제는 아이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또래는 자기보다 한두 살 위에 네. 예, 선배나 비슷한 또래의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잘 받아들이고 네.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는 네. 세대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구태의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이제 한계가 없이 자유롭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한두 살 선배인 형님들한테는 사실 그게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선배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의 통제 없이 우리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잘 자신을 자제하고 또 좋은 생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셀프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셀프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네. 아주 특별한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것은 늦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숙사라는 규칙, 을매인 이런 법보다는 제일 먼저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멘토가 있어야 하겠다. 예, 자신의 이런 고민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의 영향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또 마음이 들어와서 이 학생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뭐든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게임에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 밤새 게임하는 거 본인 네. 스스로도 놀랄 정도면 옆에서 네. 보시는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밤새도록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놔두겠는데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신앙뿐 아니라 모든 생활도 어그러질 것 같은 네. 그런 두려움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게임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네. 게임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려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네. 그것도 게임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씩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나 혼자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게임에 빠져거나 이런 생활에 무질서할 때도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멘토는 그 대학에 가면 간사님도 계실 거고요. 네. 예, 간사님이 아마 제일 밀접하게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이런 상태에서 목사님 만나라 그러면 아마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혼날까 봐서 또 이제 또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네. 또 막 이야기 드러나고 막 이름이 오르내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대학에 활동하는 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나누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에서도 기숙학교처럼 시간표를 만들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 친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이나 부모님의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끌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멘토를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겠죠? 네네. 교회 안에서 멘토는 뭐 언제든지 마음 열고 목회자분을 찾아가시면 이끌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책망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네. 책망이나 권고를 받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네. 성경 히브리서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또한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게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안 좋은 건데 네. 여기서 벗어나 보면 이게 그 과정이 아주 이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고 같이 겪었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빠졌던 경험들이 여기 빠져 있으면 문제인데 네. 멘토나 주변에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 한번 벗어나 보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도 자녀분이 계시죠? 네. 네. 혹시 이렇게 게임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유,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도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애를 무지하게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게 되셨는지요? 제 아들하고 저하고 사실 소통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교회 안에서만 오래 자라왔고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나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게 아들에게 네. 법이 되어가지고 네. 예, 아들은 또 이제 저하고 대화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네. 또 마음을 닫고 제 아들도 제가 알기로 게임에 상당히 빠져가지고 네. 예, 이렇게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거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내 아들의 마음이 종과 연결이 되고 아, 진짜 참 멘토를 네, 만났군요. 예, 목사님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부터 네. 내 아들의 마음이 신앙에 이끌리기를 시작하니까 네. 그게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내가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암담했는데 예, 목사님하고 내 아들이 딱 연결이 되면서 네. 목사님이 마음을 조금씩 신앙 쪽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네. 이제 제 아들이 자기 발로 성교학교를 가더라고요. 아, 예, 이번에 이제 진짜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큰 복을 입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미국 마하나임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제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네. 깜짝 놀라죠.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본 사람들은 네. 그냥 가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느끼고 또 인도받을 마음을 갖고 있으니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내기 대학생 청취자분에게 보람되고 힘찬 대학 생활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시려고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 학교로도 바뀐 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네. 디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네. 예, 아까 시간표 이야기 하셨는데 시간표 만들면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지켜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걸음씩 네. 한 걸음씩 아까 멘토하고도 만나시고 또 이제 이 학생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니면은 성경을 기억을 해내든지 네.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 아드님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30번씩 외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외쳐라. 예, 외쳐라. 네. 일어나자마자 바로.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이분이 그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대로 일어나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매일 30분씩 네. 외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그러는 동안에 어려움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입어서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마 게임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기억을 해내서 그걸 30분씩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네. 그냥 시작해서 일어나가지고 시작할 때 하고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겠습니다.
이 가정에도 아버지가 멘토가 되실 수 있고요. 또 캠퍼스에 나가도 간사님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많은 멘토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투병 중인 친구 복음 전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백혈병에서 나은 뒤 복음 전도자가 된 친구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씨를 뿌리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던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친구의 손에 입을 맞추며 친구야 사랑한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친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갔지만 복음으로 맺어진 우정은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메조소프라노 반요진의 딥 리버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티